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인생의 세 가지 기적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적셔지고 또 해갈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옥상에 제가 고추하고 몇 가지 야채를 키우는데 벌써 달라요. 물을 막 그 뜨거운 내기에 갖다 부어도 오고 되면 이파리가 축 처지는 이 고추 모종들이 지금은 올라가 보면 흠뻑 비를 맞아가지고 싱싱하게 고추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이파리도 무성한 것을 봤습니다. 가뭄이 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잠깐만 내리지 않아도 이 야채들이 또 농작물들이 큰 피해를 입는데 그것이 바로 직결되는 게 우리 물가 상승으로 우리가 시장 가보면 벌써 야채값이 달라지고 또 물가가 치솟는 걸 볼 때마다 그것이 악순환되게 되면 그 전체가 흉년기에 들어가고 흉년기가 지속되면은 이 지경이 된 그림이 지금 엘리야가 있었던 그 지경과 같은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사르밧 과부 얘기예요. 또 사르밧이란 말은 그 이름은 무슨 뜻에서 왔냐면 그 지역이 염색을 많이 하는 염료의 재료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염료의 재료를 뽑아다가 염색을 하는 것을 가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런데도 좀 농업도 있지만은 상업적인 돈이 마르지 않는 곳인데 워낙 전체가 함께 악순환되면 경제에 그 불경기가 왔던 곳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은 두로와 시돈 그 가운데 있는 지중해 연안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도 있는 도시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상업도 무역도 또 농업도 있는 도시가 이 정도로 말랐다면 다른 곳은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이때 이 엘리야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숨어듭니다. 원래는 갈멜살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겼던 그가 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음을 닫아버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고 그것을 선포를 끝나고 지금 이곳에 와서 기거하는 이유는요. 자, 하나님 앞에 예언자는 예언이 이루어진 걸 많은 사람 앞에 돋보여야 되는데 숨어버린 이유는 이 엘리야를 쫓고 있는 영의 공격자들이 이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지적하니까 죄를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니까 그 소리내는 새벽을 깨우는 닭을 모가지를 자르듯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려는 그 목전에 추격자들이 계속 나타난 것 때문에 어디에 숨으냐면 사렙다른 동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집권자의 아버지의 고향인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곳인데 이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뒤질 때 자기 아버지 고향에 선지자가 숨어 있으려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2살 난 아이들 다 죽이라 했을 때, 갓난 아이를 다 영아 살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실은 명령 떨어진 궁중 가서 크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렸던 왕이 살고는 궁궐에서 자란 같이 지금 사렙다의 그 과부의 집에 들어왔던 이 엘리야도 진작은 악독한 왕의 아버지 고향에 들어가 지금 숨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함께 읽은 줄 압니다. 그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지라. 여러분, 나무 가지는요, 일반 남자들을 나무꾼이지 여자 보고 나무꾼이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이 있었더라면 돈을 주고 나무꾼들이 갖다 준 나무를 가지다 갖다 놔있는데 손수 나가 준 놈을 보면 이 여자한테는 돈도 없고 그만한 재정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엘리야 같은 영적 거장을 돌봤던 사람이요, 과부고 까마귀고 이래요, 여러분. 힘 있는 대신과 은행장과 장관들이 이 위기에는 영적 지도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한낱 미물에 지나는 까마귀가, 한낱 정말 동정의 처절한 대상인 과부가 이들을 섬겼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비밀이요 숨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에게 물 좀 달라 해요. 여기 물은요, 우리 아무 때만 물만 누르면 물이 나오지만 이때 가뭄 때 물은요, 굉장한 그런 아합 시대 때 가뭄은 엄청난 가뭄이기 때문에 물이 귀한 상태에서 나그네에게 물 대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갖다 준 것과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식수 대접이, 식사 대접이 아니에요. 식수 대접이 신성한 의무를 가질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나무 가지 줍고 있는 여자에게, 그럼 나무 가지 줍고 있다면 집을 바깥을 나왔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나와서 일하는 중에는 이 여자에게 엘리야의 요청은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가요. 물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가는 뒤에다가 올 때 떡덩이도 하나 갖다 주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이 뭐라 했으면 우리 집에 떡이 없고 다만 그릇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 나무까지 줍는 것도 이거 주스다가 남은 그 나머지의 밀가루에 빵을 구워서 먹고 죽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대답을 하는 게 자기 형편을 고백했고 고백한 안에는 슬픔이 들어가 있고 할 수 없는 낙심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요청할 때 부자에게 금을 요청하고 부자에게 물을 요청이 아니라 없는 집에 없는 가난한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고 떡을 요청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뭄이 앞으로 계속 질 텐데 이 가뭄에서 하나님이 붙들 수 있는 사람으로 이어서 합격자를 뽑기 위한 시험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시험이란 이름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했던 말이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벌벌 떤다 했어요. 역사를 못한다는 이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야의 물을 달라는 요구하는 이 요구 때문에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과부를, 그 시대 때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중에 있을 때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갑을 뽑기 위해서 그가서도 그 엘리에셀이 낙타를 끌고 왔을 때 양떼를 물 먹이러 주고는 그 가운데 오다가 물 길러 가는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갈 때도 물 좀 달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이 물은 여러분 지나가는 성의 없는 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그 낙연을 이 물 한 잔 안 주면 탈진해 죽을까 하는 그만 엄청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를 뽑는 시험과 같을 줄 압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글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제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때 마시게 하게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감이 됐던 그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자기의 아버지 양떼를 내려와서 물을 길러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수도꼭지 딱 틀면 평범한 가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한참을 내려가서 그 지대가 낮은 곳에서 우물에 있는 물을 길러다가 한참을 올라가지고 그 양들이 양들이 목마른 양들이 낙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빨아마신지 아십니까? 물탱거에 흡수할 만큼 물을 맞는 이 물을 그 나그네 사람에게 줬을 때 나그네 된 엘리에셀과 더불어 그 낙타에게도 풍성히 먹였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그림으로 비슷한 말이라 한 것을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요청한 것은 물과 뭐요? 떡을 요구청했는데 형편을 다 알게 됐고 그래도 알아서 죄송했습니다. 내가 너무 익스큐즈를 했습니다. 하지 않고 그 가루로 떡을 맞아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집에 도와줘도 말만 있는 것을 톡 털어서 내 입에 털어넣으라 말을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시험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시키게 만들고 저런 뻔뻔한 사람이 어딨나 하는 그것까지 올라가도 그걸 뛰어넘을 때 그 가정에서는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다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얘기를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함께 받으면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목말라 허덕이는 지나간 나그네 같은 사람이 물 좀 달라 할 수 있고 또 떡덩이 나는 형편이 안 되는데 그 물질을 좀 내게 나눠달라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축복의 떡으로 받는 자는 축복의 소리로 들리지만 그것을 시험 들게 하면은 나는 그의 주인공이 못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때 엘리야는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때부터 아시아 왕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영적 지도자고 예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그는 모세 다음으로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종교 지도자 같다면 세례 요한을 꼽는데 세례 요한을 정체를 확인할 때 혹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저가 다시 왔나 할 만큼 엘리야하고 이꼬르 세례 요한을 혼돈할 만큼 능력의 어르른 그 영적인 파워가 컸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요한을 보고 하던 말이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이 사람을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불병거 타고 할나라 같은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썩어짐과 어두짐과 방황함과 하나의 뼈 오만한 죄를 짓는 이들을 꾸짖기 위해서 다시 왔나 보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입니까? 아니라 그러면 그와 비슷한 부류에 있는 선지자입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할 때 기준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요 왜 이렇게 3년 반 동안 흉년의 징급을 받고 있냐면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그의 제일 클라이막스가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아방 때 꼭 전성기를 이뤘던 줄 압니다. 그 왕비가 시돈 나라의 이세벨을 데려다가 그 시집 올 때 혼숙감으로 모든 우상들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종교, 자기 권세를 비추기 위해서 측근의 사람들을 다 이 신을 섬기게끔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의 그 시다바리 역할도 할 뿐 아니라 자꾸만 그 세력이 번져갈 때 그를 꾸짖는 이 엘리야를 없애려고 목을 치려할 때 숨어들어서 지금 그 사렙다 동네에 가서 일어난 얘기가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처절하게 망가질 때 언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섭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권세의 힘이 더 크다 느낄 때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목각 앞에 절하지 않아서는 우상 숭배 안 했다는데 사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권세자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느낄 때 하나님의 줄을 서는 게 아니라 그들 앞을 쫓아가기 위해서 신앙 따위는 버려버린 게 이스라엘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태가 그때와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들을 쫓는 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신은 생산을 마야한 다산의 신이거든요. 이 두 신을 망가뜨리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물질만 많이 주면 내 신앙은 던지고 물질 많이 주는 방법을 쫓아가면 여러분 바알신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것에 순종치 않는 자는 아세라 신을 신는 것과 성기현자와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3년 살다가 왔는데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두 가지를 지적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물질을 지적하지 말라. 물질 헌금 잘못한 것에서 지적한 설교하지 말라. 당장 쫓겨난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서 훈수 들지 말라. 자녀 때문에 이민을 오고 자녀 때문에 잘된 것이 자기의 가장 출세의 목표를 이룬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는 저는 뭐라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복줄 자식 잘 되고 물질 잘 되게 되면 하나님 따위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잘 된 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막 바꿀 때 그 땅에 엄청난 그 재앙이 내려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했던 일은 엄청난 줄 믿습니다. 그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너희들이 섬기는 이 신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이 땅에 내 말이 하나님 저의 문을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옵소서. 저렇게 악을 행하고 풍요를 하나님께 욕돌린 저들을 비를 주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늘 문 닫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이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신명기 11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기도하니까 하늘문 닫아버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의 소산들이 생산물들이 내지 않으므로 이 아름다운 땅은 펄펄 먼지 보는 그런 마른 황무화된 사막이 될 것이요. 옛날에 사막도 여러분 한때는 푸름이 있던 곳이 사막이 된 건 비가 오지 않으므로 땅이 말라서 사막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영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곳은 버림받은 이와 땅과 같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그래도 그런 충고 받고도 계속적으로 돌이킨 게 아니라 계속 악을 더해 갈 때 이 말을 한 다음에 요단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가 머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피신 가지 말고 그 앞에서 그 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해놓고요. 어머, 엘리야가 그런 예언을 했대? 그런 말씀을 하셨대? 진짜 큰일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시벨이 한마디에 삑 소리도 나고 도망가가 딱 숨어 있으니까 그 윗신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어떻게 보면 주의 명령을 전해놓고 탄압당하면 쭈그러진 것, 그 굴 속에 갇힌 것 같은 이와 같은 시점에 있는 것 같을 줄 압니다. 사람들의 취향은요, 영혼 심리들이 다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이루어진 걸 사람에게 드러내야 보이고 싶은 영적인 영혼 심리도 있고 종교적인 영혼 심리도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제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라니까 꽁무니 빠진 닭처럼 쫓아가서 숨어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자 보십시오. 하나님 말해놓고 나는 지금 이 꼬라지가 뭔 꼬라지입니까? 이왕이면 돈 많은 집으로 가지 않고 저 과부 집에 가가지고 떡 한 덩이 나눠 먹고 죽겠다고 이런 지경에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시험 당하고 있는 엘리야도 지금 기가 막힐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시험지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한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엘리야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람 앞에 내가 망가져도 괜찮고
내 마음이 모든 것이 쫓김을 받아도 괜찮다고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같은 모습 보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를 축복하겠다 했는데 축복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시험이 와, 어둠이 와, 내게 두려움이 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돼야지. 현 상황이 두렵고 묶이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에 무효화시켰다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는 게 낫,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됐다는 말을 듣는 우리가 돼야지. 사람들이 믿음 좋네, 진짜 영적 카리스마가 강하네, 우리를 올려주고 박수치는 일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게 쏘가요. 주의 종들도 교회를 크게 넣으면 나를 목회 잘한다고 성공했다 보겠지. 또 많은 건물을 아름답게 해놓으면 나를 이렇게 판게, 하나님이 고개 흔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쁘게 받은 예배, 우리가 여기서 맨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위원들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인정하는 이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이 막히지 않게끔 통로가 막히지 않은 예배의 자로 세워달라고 그게도 하고 우리가 다 자기 각자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이 그들 앞에 세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이곳에서 누가 음식을 물어다 주냐면 뭐가 물어다 줬다고요? 까마귀는 원래 음식을 보면 썩은 고기든 날고기든 또 동료가 물고 간 고기든 빼앗고 자기 입에 넣는 게 특징이랍니다.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시체까지 뜯어먹는 것이 더러운 새예요 여러분. 조류 중에 아주 더러운, 까마귀 보면 재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새에게 입에 삼키지 않고 물어다가 엘리야가 있는 그리시네가에 내려놨다는 건, 고스란히 내려놨다는 것은요, 까마귀도 하나님 쓰시면은 집에 삼키지 않고 그대로 엘리야 옆에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라면요, 자기 입에만 집어넣는 까마귀 같은 인생들도 도와주는 편에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틈만 있으면 갈취하고 훔치다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개걸스러운 영적인 욕심쟁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돕는 편에 세워놓으면 나를 도와주는 편으로 돌아선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도 하나님 명령 아래 순종한 걸 보면 엘리야에게, 그래 하나님 나를 먹이기 위해서 사람을 쓰지 않고 부자를 쓰지 않고 과부를 쓰고 까마귀를 쓰더라도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구나 하면서 그 신앙의 원인의 내용을 알고 엘리야의 눈에는 저 우상숭배의 열정에 빠진 그 부패한 사람들을 까마귀같이 본 줄 믿습니다. 부패한 짐승을, 시체를 뜯어먹는, 썩은 것을 좋아하고 전혀 가리지 않고 자기 욕구를 갖다 바치는 까마귀 같은 백성들이 저들이구나 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또 부패한 시체를 탐하는 이들에게도 가망 없는 이 땅 같고 볼장 다 봤던 희망에 실종된 이들 같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의 일은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그렇게 쓰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게 선지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에는 상황은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실망했지만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몰아내면서 이 일을 시키나이까 하면서 했을 때 저는 사렙다 과부의 그 일을 통해서 멈춘 비를 바알에서 내 힘으로 농사진 거 봤지? 풍요의 신이야 나는. 나에게 바알을 잘 섬겼더니 아세를 잘 섬기 자식도 잘 되고 농자도 잘 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그 바알의 신은 쪽도 못 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이 아니고 저 엘리야라는 사람이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선포하면 하늘부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니까 우리 신이 풍요를 갖다 준 게 아니라 우리 신은 아무 신도 아니구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1년 동안은 백성들은 굶어 죽지만 부자들은 아직 창고에 돈이, 그래서 부자가 망하면 몇 년 간다 했어요? 3년. 3년보다 조금 6개월 더 비 안 오게 하니까 손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내 영적 상태나 모든 물질이 옛날엔 잘 돌아갔는데 지금 영적인 가뭄이 오거든요. 빨리 여러분 손 드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뭡니까? 하나님 위에서 비를 하늘에서 내려야만 농사 짓는 땅을 무슨 답이라고요? 예? 천수다. 내 신앙이 천수답니다. 하나님 물 열으려야 물을 받을 수 있고 내 주님이 함께하면 농사 질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지 물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저기 그 저수지 파놨으니까 또 이때 그 물들을 끌어다 쓰니까 농기구 자랑하고 농기술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는 그런 지금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는 가뭄이 왔을 때 영적 가뭄 하나님께 단절된 가뭄은요 빨리 손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어 나온 우리가 돼야지 그것을 버팅기고 있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무능한 신이다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상실과 부족한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바알만 의지했나? 아세라만 의지했나? 내 능력을 너무 과신했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가뭄의 때고 흉년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풍성이 달돌할 때 여러분 자기 기술에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 엄청난 어깨가 올라가지만 아프고 망하고 비오면은 내가 뭘 잡았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을 수 있는 오히려 돌이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탄한데 마음 뺏긴 걸 돌이키고 하나님 멀리 떠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 사랑의 내 사랑이 거리가 식어지지 않았는지 멀어지지 않았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점검하고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일일이 고백하면서 아뢰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뭘 그렇게 여러분 아는 게 많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놓은 것을 많은 것처럼 합니까? 그때 일어난 3가지 응답은요. 첫 번째 기적은 물 항아리 기적인 거예요. 물을 달라 할 때 물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없는 물이 말라버린 그곳이라 일지라도 과부의 돌봄과 공개 아래 그래서 이 가뭄 때도 물이 떨어지지 않은 물두멍에 생수와 식수와 생명수가 떨어지지 않는 그 심으로 그 가정에는 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그래서 인생의 70% 밑으로 물이 떨어지면 탈수증으로 죽는데 우리 기본적인 축복을 내려가지 않게끔 보정해 주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요. 밀가루의 항아리에 뭐가 안 떨어졌어요? 가루가 안 떨어졌다는 게 육신의 양식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사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슬만 먹고 사는 난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준 유일한 직결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를 온갖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하면 이제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져온 것만큼 너무 넘치게 줘서 감사한 말을 안 해요. 그죠? 밀가루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거예요. 가루 중에 이것밖에 안 나면 큰일 나네. 이렇게 우리의 불안과 겁심과 걱정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오늘 먹을 거 끝나도 내일 또 만나를 채워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훈련을 광야 훈련에 40년 지금 동안 하나님이 먹인다. 하나님이 내린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알려주는 사건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우리는 지금 밀가루가 다 먹어도 내일 줄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 이 뜻인 줄 믿습니다. 사라복 가부집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너는 그 떨어진 놈에 죽지 않는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내 것을 먼저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후에 남은 걸 너 아들과 너가 먹어라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집은 식량 걱정, 식수 걱정, 더 두려움의 걱정을 하지 않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가루에 그것을 다 떨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그 가정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2절 말씀을 했습니까? 제가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태산만 하다고요? 겨자씨 여러분 혹시 가시 봤어요? 툭 떨어지면 쬐끄만 눈이 그게 씨간가 다른 티끌인가 뭘 그 씨앗도 살아있기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듣고 살아있지 않는 죽은 믿음은 행치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지 순종하는지 행하는지 그 믿음의 기준 따라 그 씨앗에서 나온 것이 나무가 될 만큼 큰 생명의 원천은 씨앗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있고 순종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려면 옮기질 것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주님이 요구할 때 이 믿음을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 집에 있던 주인 집에 있던 백부장 집에 고급 장교 집에 하인 한 명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니까 이 주인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하인을 한번 만져달라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가겠다 하니까 이 하인의 믿음은 아니요 내가 내 밑에 100명의 부하를 부르니까 내 말 한마디에 오고 가고 하니까 예수님도 지금 나에게 내게 명령만 하시면 저는 내 하인들이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듯이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고 가겠나이다 할 때 그 명령대로 했더니 그 하인이 즉시 나으니라. 이게 바로 겨자씨보다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보다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5,000명의 베세다 광야에 일어났던 엄청난 축복의 설교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저녁에 해가 진 들녘 아무것도 없는 빈 들녘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고 작은 아이의 헌신만 있어도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후손 중에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바칠 수 있는 일꾼을 기르자고요. 그러면 5,000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적은 기름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름은요 기계를 돌릴 때 기름이 들어가고 자동차를 움직일 때도 기름이 들어가고 하다못해 부침개를 부칠 때 기름이 들어가요. 이 기름은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하는 귀한 그 원인의 모습인데 사렙다 과부의 눈에는 눈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 기름병만 보이고 밀가루를 볼 때는 곧장 내 생명은 오늘 저녁 끝날 거로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 종은 그 가정을 사렙다의 수도 없는 많은 과부들 중에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주시려고 지금 그 축복의 심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가장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헌금도 예수님은 그냥 보지 않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가라사대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을 다 부을 만큼 드렸다 할 때 예수님의 숫자에 감동받지 않고 중심에 감동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이렇게 감동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지 뺏어먹고 내가 널 언제 봤니? 그런 약속 언제 했냐고 부도서표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아니세요. 오늘날 여러분께 혹시라도 감동이 오거든 에이 밀가루 이거밖에 없네 에이 기름이 이거밖에 없네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내가 제일 가난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주저앉히지 말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가난한 때 이 가문 때 이 흉년 때 기름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선지자의 말을 진행했더니 그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에 순종했는 거로 내 인생은 바닥이 아니라 흐름이 되고 누림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항아리의 기적은 은혜 충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을 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이 떨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떨어지면 내가 답답은 한데 이걸 풀 수 없는 방법이 있다면 오늘 사렙다 갑오집에 내렸던 물의 항아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밀가루의 축복은 기적의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고 가족들을 생활을 다 해내고 교회 생활 장차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데도 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가정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궁핍하지 않은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름 항아리의 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기름이 어디든지 들어가면 아까도 기계를 움직이는데 차를 움직이는데도 모든 게 다 기름이 들어가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면 사는 일이 행하는 일이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다가 출렁출렁 우리 남편이 미국 살 때요 기름을 좀 넣고 가자니까 그냥 가자고 가다가 기름이 진짜 떨어졌어요. 차가 덜렁 하는데요 한 50m 밀고 가는데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저기 하위에서 밀고 가는데 요만큼 모자란데 이 차가 굴렁거리고 안 가리고 처음에 굴렁굴렁 하다가 푹 서버리는 거야. 그래 엔진 끄고 기아 중립 넣고 나는 뒤에서 내려가서 그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밀고 이하면은 이게 돌아가서 빈이지만 또 핸들을 꺾어야 또 제대로 주유소 가. 그때 내가 느낀 것은 충만하지 않으면 차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고물딱지예요. 그렇게 그냥 좋은 차라고 했던 차가 고통 덩어리더라고.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출렁출렁대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 성령의 힘으로 달려가고 행하고 능하는 힘에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 말했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제자들 향해서 숨을 쉬시며 성령 받으라는 것처럼 우리도 이 기름 항아리에 충만함을 다 들어와서 여러분 가정에 막힘 없이 또 끊임없이 흘러가고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 때 인생의 세 가지 기적을 맛보아 알고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